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훈련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인사합시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복기념주일, 오늘은 광복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목금토 이번 주간 3일 동안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송계감리교회에서 이번에 수련회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도 은혜 안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오늘 모임 갖습니다. 오늘 2시 반에 담임 목사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은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축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주보에는 세 가족으로 나왔는데 새생명 초청축제가 공식 명칭입니다. 9월 14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새해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해 올 사람들 이렇게 잘 선정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잖아요. 교회 잔치를 하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환영도 하고 또 뮤지컬 공연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마음마다 품고 기도하는 또 초청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4일 날 저희가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에는 좀 이름도 좀 적어서 내고 이제 나무 밑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로비에 나무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이름도 걸어 놓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선교회장 또 지역장 모임을 갖습니다. 새생명 초청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잠시 갖는다고 합니다. 선교회장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은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예배, 이번 수요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8월 7일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봉 권사님과 조춘영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송정자 어르신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윤정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우리나라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굳건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의 어렵고 위험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장래가 보장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나라의 백성인 것에 감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와 평화를 우리 자손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따라할 뻔했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7절로 31절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제 조국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극심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고 이 분열의 모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이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7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립, 분열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좌익, 우익 이렇게 나뉘어서 분열이 된 채로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젊은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또 손주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에 더 나아가서 취향이 다르다고, 취미가 다르다고 그 사이에서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또 사장님과 직원들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갈까? 어디로 가는 걸까? 걱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첨예하게 분열이 이루어져 있는 사회가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이들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적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병들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광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진 게 현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무조건 우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우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왕을 향하여 담대하게 직언을 하며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좌익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는 좌익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지 정치로 이리저리 휘둘려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익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좌익이 될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조국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조국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라는 소중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라는 소중합니다. 나라는 소중합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강점기, 그러니까 일제가 강제로 점령했던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고단과 고통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많은 소유들을 빼앗겨야만 됐고 착취당해야만 됐습니다. 민족 정신과 민족 의식이 점차 사라져만 갔습니다.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만 됐고 복장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한글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야만 했고 어린 여자아이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야만 됐던 게 나라를 잃은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제징역장으로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선조들의 모습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곤 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순교의 길을 갔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가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온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부끄럽게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일제에 무릎을 꿇어야만 됐고 불행한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에 동조했습니다.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이 부분들을 사죄했던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감리교회도 열심히 동조했습니다. 1943년도에는 교단 명칭,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라고 하는 교단 명칭을 바꿨습니다.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 이름을 바꿨습니다. 1945년 7월 해방되기 직전에는 감리교와 장로교와 성공회 이런 모든 교단들이 다 통합해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일본에 속해 있는 조선교단이라고 그렇게 명칭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일본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집회 때마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에 인사를 하는 국기 배례를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일제 신사가 있는 도쿄에 있는 신사 궁성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고 절하는 궁성요배라고 하는데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용하기도 하는 묵도라는 말, 우리 지금은 묵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린 조용한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묵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묵도라는 말이 사실은 일제 잔재이죠. 거기 궁성요배 절을 했던 때 묵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미다나라고 해서 일본의 그 신을 모신 그 제단을 교회에다가 설치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왜 그래야 됐습니까? 나라를 잃었기에 그래야 됐습니다. 예배의 내용도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독일과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싫어하는 것,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신약 성경도 유대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 같은 것들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신학생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학교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찬송가도 순환이었습니다.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남궁옥 선생님이 쓰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금지곡이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피난처 있으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등등 수많은 찬송가들이 금지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부릅니다만 그때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임금 예수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표 기도도 마음껏 못했습니다. 제재와 규제가 심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입니다. 교회도 나라를 빼앗기면 예배 자체가 수많은 규제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를 빼앗기자 삶이 어려워졌고 예배 생활도 어렵습니다.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려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잃어버린 시대의 역사를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나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런 시대, 그런 꿈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피가, 혈연이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결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거 자랑했는데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민족화 됐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는 우리 민족 아닌 타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 속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우리 민족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만 좋아하고 우리랑 좀 다른 민족은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민족이 되어서 그들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6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잘 인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종교 인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를 보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볼 때 2025년도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된답니다. 80억. 근데 그 중에 우리 개신교랑 천주교랑 또 정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다 합친 기독교, 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26억 4천만 명으로 3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33%. 그 다음이 20억 3천만 명인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2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11억 2천만 명이 힌두교인데 14% 정도 되고요. 불교가 5억 3천만 명으로 7% 정도 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가 33%인데 그 안에 가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또 온갖 이단들도 다, 기독교 이단들 다 들어오니까 33% 정도 됩니다. 가만히 보면 70% 정도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10명 중에 7명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는 곳으로, 반기독교적이고 반종교적인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고, 교회 다니면 좀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물론 교회가 잘 인정받도록 잘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교회가 인정받고 사회가 교회를 더 잘 세워주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교수님이 한 용기를 들고 와서는, 뚜껑이 달린 용기를 들고 와서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부터 인체에 무해한, 해가 안 되는 물질을 여기다 넣어왔는데, 내가 이제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뚜껑을 열면 냄새가 나갈 건데, 냄새가 나면 손을 들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잠시 조금 지나니까 앞에 있는 학생이 손을 들어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학생이 자기도 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학생이 자기도 난다는 거예요. 조금씩 학생들이 저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손을 들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냄새가 난다고. 그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여기 담겨져 있는 이 물질은 물입니다. 물인데,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도 냄새가 안 나는 건데, 그런데 학생들이 다 대부분이 손을 들었어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선생님이 냄새가 날 거라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냄새가 안 나는데 옆에 사람이 냄새 난다고 하니까 같이 냄새 난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안 나면, 나만 냄새 안 난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손 들어서 대부분이 손을 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해요. 군중심리.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손 안 들면 스스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을 염려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아요. 세상을 바꾸는 3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죠. 길을 가다가 3명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 4번째 온 사람은 하늘을 같이 쳐다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자성어 중에도 3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3인성호, 무슨 말인가 하면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이 사람이 욕하고 저 사람이 욕하면 또 저 사람이 욕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물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바르게 서서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고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빛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잘 서게 되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도 잘 인도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날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3번째로, 후손들이 거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후손들이
거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후손들이 거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100년쯤 지나가면 여기 아무도 여러분들 우리 없을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여기서 예배할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곳, 우리 후손들이 예배할 곳을, 소중한 이곳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곳에서 아름답게 편안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도 이곳에서 아름답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잠깐 보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7세 최연소로 변호사 검사된 사람 이야기를 봤습니다. 피터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참 대단하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어떻게 하셨냐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라고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꼭 읽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 공부도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고 때때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매일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한 일은 만나를 줍기도 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는지 움직이는지 매일매일 확인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훈련한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한 2세대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1세대 지나가고 2세대 지나가고 3세대가 됐을 때, 또 4세대가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건 그 땅에 있던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맘몬신, 이런 온갖 풍요의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이 풍요의 신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이 풍요의 신들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등지고 그거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이 사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경험한 1세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2세대들이 지나가고 3세대들, 4세대들이 됐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을 압니다. 세상의 풍요를 압니다. 그거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그것을 쫓아다니며 삽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셔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될까 두렵습니다. 잘 인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삼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후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세워가고 인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찢겨지고 갈등과 서로 반목을 삼는 이 땅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 삼는 민족 되게 도우시고, 우리 후손들도 잘 인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손
감사하라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에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의 땅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